율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의 첫 번째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직역한 걸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의롭게 됩니다. 내가 믿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의롭게 해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해줘야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이제 죄인이 아니야.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롭게 되는 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셔서 어떤 이제 물건을 하나 산다고 쳐보세요. 가방을 하나 산다고 쳐보세요. 이 가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가방 한쪽에 이렇게 데미지가 돼 있어요. 그럼 그거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네? 안 사요. 더군다나 그게 무슨 똥이면 안 사시겠죠? 명품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분명히 거기에 하자가 있어요. 분명히 데미지가 있는데 I'll take it. 내가 너 이제 죄가 없다고 인정해 줄게.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자신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선언에 아멘 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의문이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에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의지했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의지했다가 혹시 죄가 계속 남아서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하고 결연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Me genoito, never.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결코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고 말씀합니다.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내 죄가 없어졌고 혹시 그것으로 부족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죄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으니 그것은 바로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죄로 다시 돌아가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왜 죄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가? 자꾸 책임을 예수님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바로 구원받은 삶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겁니다. 구원받은 삶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말씀은요 이런 뜻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그 삶의 주인인 내가 죽었어요. 옛 주인이 죽었어요. 누구만 사는 겁니까 이제? 새로운 주인이 내 삶 안에 들어온 겁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20절 말씀의 이 바울의 선언은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며 믿음이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영국의 한 교수가요, 세계 80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약 200만 명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사람의 일생 중에서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나이가 몇 살일까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선진국,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결혼에 했건 안 했건, 잘 살던 못 살던, 자녀가 있던 없던, 직업이 무엇이든, 소득이 많던 적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상관이 있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이 오는 나이가 조금 빠르다는 차이만 있대요. 몇 살이 가장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평균 나이인가 했더니 몇 살일까요? 44살이래요. 44살을 전부 안 되신 것 같으네요. 그 이유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사람이 40세 정도 되면 그때부터 체념이라고 하는 것, 포기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이제 많지 않은데 라고 하는 초조감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은가 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40세 중반이 되면 사람이 행복감이 가장 최저래요. 근데 40세 중반을 넘어서 50세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다시 행복감이 다시 위로 오른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참 재미있습니다. 50대부터 다시 행복감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포기하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많지 않구나.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하나둘씩 많아질 때 인생이 행복을 되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수가 80개국에는 200만 명한테 이거 분석할 필요 없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포기하는 삶, 주인을 바꾸는 삶,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깊은 좌절감이 절감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이 무언가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불가능한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해내시는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게 무엇인가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나를 믿던 것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바뀌는 것,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입니다. 내 자격이나 조건이 구원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12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안 받았습니다. 할례를 몇 살에 받아요?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99세에 받아요. 몇 년 차이가 있습니까? 24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할례는 그러면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